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울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또한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부활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 이 부활이 역사적인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작동되고 있는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스포츠 경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스포츠 경기 중에서 사람들이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경기들의 대부분은 어떤 경기냐면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경기일 것입니다. 요즘은 케이블 방송이 워낙 잘 발달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스포츠 경기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명장면, 명승부 이런 코너를 해가지고요, 과거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스포츠 경기들이 재방송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아무래도 2002년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명장면, 명승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또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일 경기입니다. 한일 축구 경기, 한일 야구 경기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왜 명장면으로 꼽히는 게 대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면서 그때의 감동을 전하는 것을 가끔씩은 보게 됩니다. 단지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재방송을 볼 때마다 패색이 짙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긴장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수세에 몰리고 있고 아무리 우리나라가 경기에 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며 절망하고 낭망하면서 테레비 꺼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재방송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빅매치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강렬했던 역전승을 거두어주고 가장 우리에게 강렬한 역전승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준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저는 그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전승이었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까지 몰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이 죽음은요, 절망입니다. 다시 한번 패배의 최종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죽음까지 몰아갔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습니다. 모든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절망으로 패배로 끝날 것 같던 그 모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로 역전시키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잠든 자들,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이 되신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도 그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건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역사적인 부활이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전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부활 전의 몸과 부활 후의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5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0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 상태를요, 오늘 성경은 혈과 육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 혈과 육은요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요, 죽은 후에 어떤 상태로 된다는 것입니까? 썩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썩고 없어질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것,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썩어지고 없어질 몸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썩어지고 없어질 몸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영원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몸으로 변화시킬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활로 이기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죽었던 모든 자들, 그들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잠자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날이 어떻게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팔이 불 때의 순식간에 여러분 우리의 죽은 이 썩어지고 없어질 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그 부활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무엇하리라? 변화하리라. 오늘 이 표현은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어떠한 특별한 날이나 어떠한 특별한 절기가 시작될 때 무엇을 부냐면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이 무 불리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까? 특별한 행사가 시작되고 있구나,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가 시작되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나팔이 무 불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죽었던 모든 자들이 순식간에 호련히 살아나서 여러분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부활체로 변화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영원한 것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썩어질 육체를 우리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 다음 장면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5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에게 새 몸이 허락된다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육체를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는 되지만 그 변화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와 관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활하였을 때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부활은 되겠지만 그 부활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썩어질 이 몸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성품들, 또한 하나님께 우리에게서 주신 그 특징들과 같이 연결하여서 우리는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누구를 알아보았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전혀 딴 모습이었다면 아마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무엇했다고요?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손바닥에 난 그 못자국을 만져보았고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예수님께서 찔리신 창자국을 제자들은 친히 만져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활체로 새롭게 거듭나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안에서 새로운 부활의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썩어지고 없어질 이 몸으로는 우리는요 무엇을 대적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죄로 인하여서 물들었기 때문에 썩어지고 없어질 이 육체로는요 우리는 무엇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사망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사망, 즉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요, 가장 강력한 대적으로서 썩어지고 없어질 육체들은요,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썩어지고 없어질 육체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모든 것처럼 여겨지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썩어지고 없어질 육체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할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육체, 아버지께서 변화시켜 주신 그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사망이 모든 것을 끝낼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망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로 간다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망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사망으로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쾌락,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종국의 우리들도 이 죽음의 옷을 벗고 이 썩어지고 없어질 옷을 벗고 영원한 것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4절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 어떤 육체들도, 그 어떤 것들도 이 사망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사망의 권세를 꺾어 버렸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여러분, 이 사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앞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25장 8절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고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을 갖고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인하여서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사망의 능력, 사망에 쏘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더 이상 사망의 영향력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끼치는 아무런 힘이 없음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이 사망이 위협적인 존재가 아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56절에서 그 사망에 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죄가 없으면 사망도 쏠 수 있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올 수 없는 것인데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도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영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유한하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사망이 우리에게 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흐르는 강물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흐르는 강물을 갖고 있는데 자꾸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물을 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을 퍼간다고 우리가 걱정,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그 강물에서 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가 되었고요, 유한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썩어지고 없어질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에 쏘는 것에 우리는 둘러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율법의 수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율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죄의 권능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군다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사망이 쏘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여러분, 사망의 권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사망에 쏘는 것을 무력화시키셨고, 율법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인하여서 완성하심으로 인하여서 죄의 권능을 무력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가 정죄치 못하며 여러분, 사망에 쏘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왜 고난이 우리에게 그렇게 힘든 것이 되었습니까? 왜 우리의 질병과 아픔이 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무시당하는 것, 인정받지 못하는 것, 더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 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죽음에 두려워하며 이 땅에서 실패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망가진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망가진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이 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경주가 마지막 경주, 다시는 다음에 무언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절망과 아픔과 힘겨움이 더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가 여러분의 유일한 부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최선의 명예라고 혹시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육신이 여러분의 유일한 육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육체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세상에서 감당치 못할,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할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반드시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힘겨움은 어려운 거지만 여러분, 그건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부활의 그날이 오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그냥 절망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군병들에게 그 옆구리에 창을 찔리신 것은 여러분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여러분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처가 예수님의 손에 찍힌 못자국이고 예수님 옆구리에 찍힌 창자국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역사적인 부활이라고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손에 난 그 손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을요 죽음의 증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증거로 봐야 합니까? 부활의 증거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아픔과 상처는 여러분 절망의 증거입니까? 부활의 증거입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고통의 신음소리는 여러분 절망의 증거입니까? 아니면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여러분 소망의 증거이십니까? 어려서 제가요 머리를 굉장히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이 머리에는요 굉장히 길게 난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제 뒤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제 그 뒤에 머리 상처 난 곳에 이렇게 파리가 잠깐 앉았다가 이렇게 붕 뜬 거를 봤나 봐요. 그때부터 그 친구가 저한테 자꾸 야 파리 활주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별명이 파리 활주로였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이 파리 활주로가 있다고요. 사실은 중학교 때 머리를 짧게 깎는 건요 저만 깎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맨날 저한테 놀렸거든요. 야 파리 활주로 파리 활주로. 근데 여러분 제가 머리가 처음 이렇게 4살 때 깨졌을 때 아버지가 그 아픈 저를 안으시고 머리로 그 피 터지는 그 머리를 감싸 안으시고 병원을 한 몇 개를 계속 뛰어다니시면서 저를 살리려고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상처인데요, 중학교 때는 내가 친구들에게 놀림받는 상처였는데요, 지금은 가끔씩 그 상처를 만나보면 그 상처는 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나를 살리려고 나를 붙잡고 그 수많은 병원을 찾아갔던 상처로 지금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가끔씩은 머리에 손을 얹어서 그 상처를 만져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상처에는요 2가지 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놀림받을 수 있는 상처가 때때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처를 바라보며 죽은 자라고 실패한 자라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부활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손에 난 그 상처,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그 상처는 무슨 증거입니까? 부활의 증거임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 감사 예배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은혜가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함의 삶을 사시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난 그 상처가요,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을 부활시키실 때 그 부활의 영광과 그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상처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상처가 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그 상처로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하나님의 상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상처로 부활하는 그 부활신앙으로 여러분이 살아내게 될 때 그 상처는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힘겹고 어려움의 그 상처가 별이 되어서 여러분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오늘 여인들이요 그 예수님의 그 무덤가에 와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마지막으로 준비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갖고 온 것은 향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무덤 가운데 찾아오면서 그들이 갖고 온 것은 향품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의 증거입니까? 죽음의 증거입니다.
죽음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끝까지 함께하려고 했을 때 그 죽음인 그 향품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쓸모가 없는 것들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절망의 노래와 어떠한 힘겨움의 노래도 여러분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패배로 끝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난 그 못자국과 예수님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상처가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의 상처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요, 여러분 제가 이 부활절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은요 생중계로 지금 십자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는요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의 사건을 여러분 생중계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방송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그 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에겐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의 삶이 끝날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이 부활의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부활의 승리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마치 생방송을 보듯이 생중계를 보듯이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미 승리하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망과도 같은 죽음과도 같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로 믿느니라. 어떤 죽음의 십자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여도 부활의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로 인한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